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 출애굽기 30장 22절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할 이 기구에 모든 도구 기구에 발라 정결하게 하는 기름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관유라고 하는데 재료는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액체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오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좋은 올리브 기름 한 흰이라고 합니다. 500세겔 정도 되면은 5.7kg 정도, 250세겔이라고 하면 2.85kg 정도, 한 흰이라고 한다면 3.6리터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을 비율을 가져서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름 이렇게 만들면 약 한 20kg에서 30kg 사이의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그것을 25절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고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은 성전의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과 및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래서 여기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만든 기름이 무슨 소독을 하는 기능이 있거나 또는 이것을 바르면은
갑자기 나무나 이 기구들이 바뀌게 되거나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향을 만들어서 향기름을 만들어서 이 향기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의식을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향재료는 굉장히 귀하고 비싸게 여겨집니다만 당시에는 더욱더 귀하고 그리고 값이 비쌌습니다. 이 향료는 금과 같은 귀중품과 함께 왕의 창고에 보관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략은 남아라비아의 남아라비아나 소말리아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주로 방부제나 또는 방향제로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육개라고 했는데 개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진행이죠. 창포나 계피,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했지만 원어의 뜻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창포는 카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갈대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계피라고 했지만 이 기타라는 이 단어가 개수나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다 향료로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량도 한번 만들면 한 25kg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적은 분량이 아니고 이것을 성전 곳곳에 기구들에 바르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비싼 가격의 향료들을 정확한 비율을 통해서 섞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모든 성물에 바르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발랐습니다.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발랐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도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앞장인 출애굽기 29장의 이 제사장 위임식에 세워지는 제사장에게 피와 관유를 뿌리게 했는데 피는 순양의 피였죠. 세 마리의 짐승이 위임식에 사용되어지는데 화목제와 번제로 한 마리씩 드리고 남은 순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뿌릴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그때의 관유로 기름을 발라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유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것들은 중요한 것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을 사용하시듯이 성전의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기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증거궤는 증거궤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과 모든 기구들도 성막 안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등잔대는 등잔대대로, 분향단은 분향단대로, 번제단은 번제단대로, 심지어는 물두멍 그 받침까지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모두 이 관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이 성전에서 사용할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향을 피울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3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이 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합향은 발삼나무 또는 석류나무의 진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감향은 홍해의 해안에서 자라는 일종의 조개에서 채취한 것으로 아라비아에서는 향수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풍자향, 이것은 지중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나오는 회향 풀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에 태우면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재료이지만 다른 향료와 함께 사용하면 다른 향료의 냄새를 더 강하고 자극성 있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죠. 그래서 풍자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향을 섞었는데 유향은 남아라비아 소말리아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에 채취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재료들을 같은 분량 1:1:1로 그렇게 섞어서 향을 만들되 35절에서는 이 향료들을 배합한 후에 소금을 치라라고 합니다. 소금이 향에 섞이면 연기를 더 낼 수 있도록 또 더 잘 타게 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향을 36절에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앞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이 향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게 되겠다. 향료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언약궤 앞에 놓아서 타게 하는 것이죠. 언약궤 앞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이 향을 두어 연기가 피어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도 거룩한 것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으로만 만듭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어떤 냄새인지 궁금해서 맡으려고 이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향, 또 관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용품들이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성도는 이 관유와 같이 향과 같이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유는 사용되어지는 곳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거룩한 곳, 이 닿는 곳은 모두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향을 피워도 그 향 연기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향기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곳이 교회여도 또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어도 직장이어도 내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향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천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8장 4절에서는 이 향이 담긴 그릇을 천사가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죠.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룩한 향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이, 연기가 피워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가 여기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거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또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그것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또는 망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분열이나 불평이나 불만들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그 누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믿는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관유와 같이 또 사용되어졌던 거룩한 이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관유,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관유가 되고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속에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